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에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제는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또 살펴봅니다. 주전 1100년경 시대의 한나는 어찌 보면 세상 부럽지 않는 많은 것들을 가진 여성인지 모릅니다. 그녀에게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지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두 아내를 부양한다는 점에서 중상층 이상의 경제적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가나는 한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도 있었고 또 한나는 무엇보다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남부럽지 않는 삶인데 문제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각 가정에 참 모든 것이 좋은데 한 가지가 이렇게 어려운 아쉬운 것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참 다 좋은데 이렇게 한 가지가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다 그 각 가정마다 한 가지씩은 꼭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 한나도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이 한나의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어려운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이 한나를 더욱더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아, 한나가 겪는 그 어려움을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 분인나와 같은 여성들은 사람들은 꼭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녀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매해마다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 한나의 마음을 통곡하게 하는 그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가 겪는 이 괴로움은 결국 한나를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여호와의 임재 앞, 간절한 간구로 한나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통곡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탄생시킵니다. 한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 통곡의 기도가, 애끓는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탄생케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진실된 이 통곡의 기도,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창출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애끓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고 결국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전주곡이 됨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절 1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특별히 눈물로 흐리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또 기도를 보면 우리의 기도가요 꼭 형식적이고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물론 아무렇게나 방정맞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예배 실로에 올라가서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에, 그래서 우리의 때로 골방의 기도가요, 눈물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찬양의 장소가 되기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울부짖는 장소가 되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우리의 골방의 기도가 침묵의 장소도 되어야 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막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통곡의 기도도 하지만 오래 기도하다가 또 입술로만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니까 옆에 엘리가 막 술 취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보좌가 아니에요. 새롭고 상기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자유롭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그 보좌를 앞에 담대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 여러분 소위 이것을 소원 기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자녀를 달라고 하는데요.
이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서원 기도를 하실 때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하겠지만 더 넓은 차원으로 적용해 보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겠다는 기도예요. 한나가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시되 내가 이 자녀를 잘 출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시는데 이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요, 자기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그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 기도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처럼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막 경험하시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